우리 성경 분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지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죄인 취급받으며 돌아가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지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시절이 됐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괜히 표 안 나게 되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감추려고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노림수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감추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자기의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여러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단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우리 성도는 기꺼이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으셔서 만드신 이 작품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자가 없지요. 물론 우리는 배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존재로, 하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자 없게 흠 없게 만드셨으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흠이 있고 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흠이 많고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가, 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왜 이렇게 큰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나 망가진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치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도 그 병의 원인을 알아야 잘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본래 원인을 알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이 이렇게 큰 죄인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또 재미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1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불의한 죄인이 되었는가, 먼저 이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자,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1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창세기 사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온 자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작품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들, 조각하는 작가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실력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을 그릴 때 선 하나도 괜히 긋는 선이 없어요. 예. 등장인물 하나, 그림에 몇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 돌아가셨지만 정순일 성도님이 저 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거 그림 그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저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낌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성도님 여기 왜 느낌표 하나 찍으실 수도 있는데 왜 두 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두 번 느낌표를 찍었어요. 라고 그때 성도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두 번 찍은 것도 의미가 다 있다는 거. 괜히 실수로 두 번 찍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작품에 또 모든 조각에 여러분 작가들은요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뜻을 담고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득하게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바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득하게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절대자를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물이 가득한 도심 속에 살아가니까 사실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제주도만 가보더라도 그 바다와 섬들 바라보면서 감탄이 나와요. 와 멋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과정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과정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수요일 날도 여러분 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눈이 왔어요. 아침부터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아침부터 눈 내리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면서 하루 종일 내릴 텐데 아 하나님 이렇게 눈 내리면 내일 새벽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너무 놀라운 것은 눈이 딱 그치는 거예요. 낮에 내리더니 신묘막측하게 싹 녹을 정도로 제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역사하십니까? 눈을 주셔도 꼭 그렇게 가득하게 주시지 않고 많이 내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니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눈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여러분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거든요. 눈 때문에 사고 난 일도 많은데 그런 일 없도록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이 자연만 가만히 돌아보더라도 감탄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말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신체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아도 신묘막측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배 나온 건 조금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눈 하나 손발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이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목 생활할 때 옆에 앉아 계셨던 부목사님이 카메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카메라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따라서 렌즈를 사게 되는데 여러분 렌즈가 성능에 따라서 뭐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천만 원짜리 렌즈가 사람의 눈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옵니다. 사람의 눈을 못 따라가요. 순식간에 초점을 맞추고 밝기 조절을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눈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머릿속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라보더라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진화론자들은 무슨 뭐 번개가 꽝 쳐가지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벌레가 이렇게 돼가지고 몇 천만 년 흐르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더 못 믿겠어요. 그렇게 벌레가 사람이 됐다는 거 더 못 믿겠고 누군가 만들지 않고서야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계시구나.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 누가 지금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구나. 우리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잘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겸허히 갖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 주셨으나 그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누군가 계시다는 것은 느낌은 가졌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는 불의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왜 그것이 의롭지 않다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상 조각을 만들면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찰을 가지고 만든 적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뭐 수업 같은 것도 하니까 찰을 가지고 뭐 고양이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뭐 소도 만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뭘 만들기는 해요. 물론 모양이 엉망진창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제가 찰흙으로 만든 것, 이 모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우상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상의 키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손이 짧아질 수도 있고 배가 나올 수도 있고 홀쭉해질 수도 있고, 제가 배가 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우상이 내 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우상을 조각하게 되고요, 내가 그 우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만드는 것을 아주 무서운 죄라고 불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렇게 우상을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이끌어가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각해놓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럼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4절 보실게요.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도 보실까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러서 영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리,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각을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큰 죄가 뭔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26절, 27절에 말씀하시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 질서를
거절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기도 하고 여기 27절에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거절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된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진리를 거스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자 여러분 이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자 28절부터 32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28절부터 32절 앞에서는 사실 별거 없었어요. 내가 주인 되었다. 그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28절에서 32절 말씀은요, 온갖 죄가 가득해졌다. 사람이 온갖 죄로 가득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게 되니까 결국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죄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큰 죄인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버스 타실 때만 생각해 보시면 버스 타실 때 어떤 사람들은요 줄을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쭉 서가지고 버스 도착하면 앞에 사람부터 한 사람씩 이렇게 올라타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줄 서고 있다가 버스가 오니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요. 질서를 어겨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 질서가 깨지죠. 우르르 해가지고 여러분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인 거예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하실 거예요. 운전 그냥 교통질서 지켜가지고 신호 따라서 다니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 출퇴근 시간에 조금 빨리 가겠다고 꼬리 물게 해가지고 앞차 따라서 딱 가다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교통이 마비되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질서 하나를 딱 어기게 되니까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니까 온갖 죄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들로 더럽혀지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니 그러니까 사람은 온갖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28절부터 3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죄들 여러분 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똑같은 죄악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요. 오만하고 불손한 마음도 있고 무정한 마음도 있고 또 여기에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무자비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죄인들이 갖는 그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하자고 해요 맨날? 회개하자.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만한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죄에 대해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치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나 내 마음간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을 회개한 다음에 욕심을 놓고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욕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미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 또다시 맨 처음에 회개했던 교만이 생각나요? 안 나요? 교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교만하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죄,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 삶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 찾아오고 우리는 또다시 회개해야 되고 이 삶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하나하나를 놓고 회개하니까 회개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죄 하나하나를 놓고 회개하니까 여러분 정말 끝없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고 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가 바울서가 그 비결을 우리한테 한 가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어디 말씀이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읽은 말씀이지만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실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장 17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엄청난 죄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이겨내려면은요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의 근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앞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불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는요 그 불의한 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것은 어떻게 의로 바꾸는가?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의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은 헷갈리는 표현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불의를 이겨내고서 의로워지는 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유치부 어렴풋하지만은요 유치부 처음 갔던 날이 아직 기억나요. 유치부 처음 간 날. 너무 낯설고 또 기대도 되고 하는데 그 사촌 누나가 이쪽에 있었고 막 하면서 너는 저쪽 가 하면서 그 장면이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거든요. 유치부도 다니고 유초등부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도 다니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신학생으로서 다른 교회 사역 나가기까지 제가 저희 모교회를 계속 섬겨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요 어릴 때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매맞으니까 아버지가 도끼 눈 뜨시고 이놈 하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매맞을까봐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지 어렸을 때는 제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맨날 무슨 성경 공부해야 된다. 앞에 나와서 율동해라. 뭐 찬송해라. 그리고 뭐 앞에 앉아라. 그리고 조용히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노래도 찬송도 그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해가지고 노래도 그런 노래 막 부르면서 떠들지도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교회만 가면은요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나는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교는 또 재미가 없어요. 오늘도 재미 없으시잖아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지셨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아, 우리 준도도 앞에 나가서 저기 특송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저희 동갑 제 친구 중 정원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삼형제 중 막내고 저도 삼형제 중 막내인데 그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툭하면 앞에 나가서 특송이에요. 저녁 예배 때 어른들 예배 드리시는데 앞에 나가서 뭐 불속에라도 들어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부르다 걔 코피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아직도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노래를 앞에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정원이는 이렇게 찬양도 멋있게 잘하니 아우 정원이 이렇게 예쁘니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앞에 나가서 뭐 시키면은 금붕어처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칭찬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부모님 속이 상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도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앞에서 저렇게 나가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노래방 기계까지 사오셨어요. 연습해서 좀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연습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 가는 것도 싫은데 앞에 나가서 자꾸 뭐 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고 제발 좀 뭐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중등부 이제 올라갔어요. 중등부 올라갔더니 너무 어이없는 게 맨날 저 괴롭히는 우리 형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맨날 내 라면 뺏어 먹고 과자 뺏어 먹고 하는 형이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아니 뭐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찬양은 신나기라도 했는데 중등부 올라가니까 맨날 울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게 또 용납되지가 않고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분반 공부하지 않습니까? 분반 공부하려고 선생님이 자 모이자 분반 공부하자 하고 저희를 부르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 이딴 거 왜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 이딴 거 왜 해요? 그러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교회 형이 듣고서는 분반 공부 마치고 저를 교회 뒤로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교회 뒷골목으로 엎드려 뻗쳐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교회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짜증나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근데 안 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겨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 기억으로 성광기도원인가 수원 근처 어디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렇게 이름난 기도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저희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때 이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설교하셨는지 다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다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근데 그 고통이 나 때문에 겪으신 고통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설교 들어도 아무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날 우리 형이 우는 것처럼 저도 울며불며 그날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여러분 제 안에 그제서야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억지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갔지만은요 그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제서야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요 교회 가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라고 해야 갔지만은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겨지니까
가지 말라고 말린 적은 없으시지만은요,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평일날도 틈만 나면 교회 가고, 방학 때 되면 교회 가서 살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탁구 치고 하면서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송하고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를 가게 되고요. 찬송은요,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는 이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그랬다면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찬송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 좀 앞에 안 세워주나 싶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때 이제 학생부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가을쯤에 학생부대에 중창대회가 있어. 찬양대회가 있어가지고 뭐 혼자서 해도 되고 둘이서 해도 되고 뭐 셋이서 해도 넷이서 해도 뭐 반별로 해도 되고 남자들끼리 해도 아무렇게나 이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찬양대회를 했거든요. 그날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쟤하고 어떻게 노래 듀엣 좀 해보자고 해볼까?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하기 싫어했지만은요, 그 이후부터 찬송이 너무 좋아지고 율동하는 거 흐느적거려가지고 얼마나 꼴보기 싫어. 처음엔 그랬지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니까 율동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버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 한 가지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이르렀어요. 오늘 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일어나지 하지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거든요. 저는 말할 때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욕이 안 나와요. 못 하겠어요. 욕하면 안 되겠다 싶고, 누가 하지 말아라 너 왜 자꾸 욕하냐 잔소리 하신 것도 아닌데 제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욕하는 입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내가 어떻게 욕을 하지?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욕이 딱 끊어졌습니다. 겨울방학 마치고 여러분 2월 달쯤에 잠깐 개학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때는 잠깐 개학해서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좀 뭔가 이상하다. 야, 너 왜 그래?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걔도 뭐가 달라진지 모르고 저도 뭐가 달라진지 몰랐지만은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욕을 안 하니까 얘가 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억지로 뭘 노력하지 않아도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은요,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안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시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면 제가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성적은 그대로 안 올라갔어. 그대로.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긴 한데 여러분, 어쨌거나 성적과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아니고요, 내 안에 진짜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고 나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잔소리지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이 죄들이 끊어지고 버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끊으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죄를 못 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짜 믿음,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죄들이 다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